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따로 제목을 잡아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도 잡았어요. 자, 내게 주신 직분 이 주제로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본인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오늘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박해도 어려움도 풍족함도 가난함도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주 미션 포동교회 선교 여러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 그 근본적인 올라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니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는 믿을만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충성한다는 것. 여러분 이 피스토스는 신뢰하고 신용이 되는 것. 우리 미국 사회는 신용의 사회예요. 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은행들마다 다 연결이 됐어요. 제1금융, 제2금융 해가지고 제2금융은 여러분이 알아들기 쉽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제1은행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그 뭐 우리 미국으로 보면 한미뱅크라든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그래서 옛날에는 따로따로 해갖고 이 은행이 카드를 쓸 수 있고 여기서 돈이 좀 펑크나도 다른 카드를 또 쓸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연결돼 가지고 하나에서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은 온 은행이 쫙 연결이 돼 가지고 카드 하나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 그리고는 어디 가나 뭐 자동차를 사든 무엇을 하든 그냥 크레딧 딱 나와요. 당신 뭐 어디 은행에서 이렇게 됐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신용사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잘못 우리가 신용을 싸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믿을 만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생각하고 신뢰할 만하게 생각해서 바울에게 이런 직분을 맡겼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어떠한 봉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능력을 줬고 바울에게 능력을 줬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능력을 줬는가?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바울을 연단을 시켰어요. 능력 없이 연단받으면 다 넘어져요. 다 깨져요. 다 부서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 막 큰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만큼
훈련이 있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단계입니다. 큰 회사에 어떤 높은 자리에 사람을 올리고 지도자의 자리를 올릴 때 하루아침에 어젯밤에 저 사람을 꿈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 이렇게 올리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밑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고 쫙 쌓아서 올라가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서 뽑아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마다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기분으로 걸어갔어요. 고대 때는 더더욱 인권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웨스트포인트에서 훈련받을 때 고참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인권도 없다. 여기는 너희가 사람이다 인권이 있다 해서 존중하는 그것도 꿈을 꿔라. 전쟁에는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훈련받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고되게 받았는지 나중에는 그 훈련을 받고 하룻밤에 새벽 2시면은 선임들이 찾아와서 잠자리에 깨워서 푸시업 해가지고 막 80번을 시키고 턱걸이 매달리기를 수십 번을 시키고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동양인이라고 그냥 막 괴롭힌 거예요. 360명이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는 300명 남고 660명이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 300명 남고 360명은 학교 다 때려치고 나가버렸대요. 견디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견디는 자가 장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훈련이 없이 어찌 위대한 군인이 나오겠습니까? 훈련이 없이, 강한 훈련이 없이 어찌 수많은 영혼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실질적으로 봉사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고대 때는 이 신약시대 때는 실적으로 웨이팅 의 테이블, 식사할 때 이렇게 그 시중 들어주는 그런 직무라는 말이다.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됐으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를 줬으면 좋은데 섬기는 자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웨이터나 우리 그 외출레스들이 이렇게 식사하세요, 뭐 도와주고 막 이렇게 냅킨 주세요, 냅킨도 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듯이 물도 따라주고. 내나 하나님이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직분을 줬는데 높은 위치에 줘서 딱 뭐든지 받아먹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위치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사도는 뭐라고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위치, 무엇이든지 받을 만한 위치를 줬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준 게 뭐예요? 난 밥 먹을 때 테이블 깔아주고 식사하고 서빙하고 이 직분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 들어갔어요. 밤과 낮으로 생명 걸고 간 거죠. 붙잡히면 죽는데.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를 세운 걸 보니까 자기 동료인, 우리로 보면 육사 동기를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인 여호수아를 거기다 세우고 자기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갈렙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그래도 우리 동기를 총사령관 시켰으면 나를 부사령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디 독립을 줘서 뭐 지휘권을 하나 줘야 하는데 너는 없다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는 게 뭐예요? 너는 너희 동기의 비서가 돼서 그를 섬겨라.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나 이거 못하면 못했지. 나 못하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별말을 다 했을 거예요. 갈렙은 행복하게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갈렙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기독교이니까 나는 편안한 일,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을 거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거고 시험될 일은 하나도 없을 거고 언제나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뭐든지 잘 될 거다. 직장에 가서도 막 승진을 팍팍 될 거고 사업도 왕성하게 될 거고 뭐든지 잘 될 거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국이 전 나라가 다 기독교화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김영삼 장로님 또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기독교인 수가 더 줄여버렸어요. 왜 줄였을까요? 거기에 대한 사탄들은 더 강력한 반대 세력을 갖고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늘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이런 말들만 늘 접하다 보니까 사탄이 씨앗을 뿌린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 반감을 갖게끔 만든 거예요. 오히려 불교인들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런 비판이 적었어요. 대통령은 누가 하시든지 간에 다 실수해요. 다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지 못해보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5천만이 볼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죠. 대통령이 왜 자기 마음 맞추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먼 미래를 가지고 비전을 갖고 가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는 자기들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그냥 비판을 하고 인터넷판을 완전히 휩쓰이니까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까요? 덩달아서 같이 비판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봉사의 직분, 이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봉사를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헬라에서 나오는, 그래서 바로 이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16장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7절 내가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리라. 이 스테반은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채워줬어요. 어려움을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무라는 것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대사도잖아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백그라운드며 이분이 배운 거며 또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견문이 넓혀졌습니까? 일반 다른 사도들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견문을 넓히는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능력을 줬냐 하니까 집사의 직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는 내가 너 알았어 딱 하면은 대통령이 그래 한번 같이 일해보자 하면은 픽업되면은 청와대에서 일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올라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목사님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충영교회를 같이 나가셨는데, 김영삼 장관이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로 가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게 청와대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감정을 쭉 들었는데, 그래서 감찰부
한국의 뭐 감사원인가요? 감사원 감찰부장을 딱 시키셔서 이렇게 이제 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회들이고 어디고 정말 이렇게 그 정보들 들어온 거 보면은 어쩔 때는 얼굴이 좀 그런다. 비리들 뭐 이렇게 재산 축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자기가 목사이기에 그것을 다 할 수 없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사람들의 단점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사람들이죠.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뜻대로 뭐가 돼야 감사합니까? 우리 기도에서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어렵든 힘들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충성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충성할까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저 같은 한국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요. 또 보통 족보를 따라서 아들들 이름은 먼자 돌림 또 그 딸들 이름은 어떤 자 그래서 보통 한문으로 이렇게만 따라서 이름들을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많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준 거예요. 축복의 조상의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그 전주의 미션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은 영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바이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 바이블 이름이냐?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나는 절대 바이블 이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한대. 사람들이 보면 그 이름대로 안 사니까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이름을 못 쓰게 한대. 그래서 자기 교회는 전혀 이름을 못 쓰게 한대. 그러시냐고. 그 목사님의 신앙관이에요. 그걸 존중해야죠. 그렇게 하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그냥 너 그 이름대로 못 살 건데 왜 이름을 바꾸냐? 너 옛날 이름 그대로 니네 조상이 주는 또 우상 숭배적으로 받았던 그 이름 그걸 갖고 살면 되지. 하나님 그러지 않고 쓰는 사람들은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큰 자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자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라가 아니라 사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선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줄 때는 그 이름의 값을 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믿음 생활 안 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세례가 일반 어떤 불교에서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고 우리가 예수를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고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로는 왕에 대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뱀이라. 사무엘상 24장 4절에 그랬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1대1로 다윗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언제 만났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 경호원들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깊이 들어있는데 사울왕이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왔어요. 굴에 들어서 사람이 보통 생각을 하면 어두운 쪽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지 않고 안은 깜깜하니까 밖에 굴 어귀 쪽을 향해서 앉게 되죠.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옷자락을 피고 앉아서 왕이니까 앉아있는. 그런데 바로 뒤쪽에 다윗과 다윗의 경호대원들이 거기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는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사울왕이 경호원도 없이 혼자 와서 볼일 보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가서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왕 뒤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옷자락만 가만히 잘라왔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그가 입은 옷자락이라도 내 마음대로 칼로 잘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놨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바로 이때다. 여기서 제거하고 바로 내가 왕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쿠데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사울왕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요? 나도 자기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마음먹었으면 불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이 당신이 입었던 옷자락을 칼로 베어냈어도 당신은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결백을 받아주세요. 사울왕이 저기 중턱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반성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구나. 나에게 오라. 그러고는 군사를 빼가지고 후퇴하잖아요. 다 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또 붙잡아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벌써 사울은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했지? 했다가도 순간 죽여야 돼. 저거 놔두면 내 자리가 위태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의 옷자락을 내 마음대로 잘랐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다윗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못됐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일 조국의 왕으로 세웠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칼로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으면요, 반쪽 왕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하나님이 행한 것을 기다리니까 통일조국의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는 대의에 대한 충성입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자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하 11장 10절 11절에 우리아 장군이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했어요.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다윗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특별 휴가를 줬어요. 그런데 왕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지키는 수비대와 함께 길에서 야영장에서 같이 잠자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보고를 받고 다윗 왕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줬는데 왜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왕궁 앞에 경비대에서 잤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직속 상관이 요압 장군도 전쟁터에 계시고 그리고 왕께서도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지만은 실적으로 내 부하들과 또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장군으로서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명세하고 나는 돌아가지 않고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입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갔어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죽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칼을 뽑아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최전방으로 전쟁을 보내면서 왕의 특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걸 가져다가 총사령관에게 줘라. 가지고 와서 줬어요. 사령관이 딱 읽어보니까 다윗 왕의 명령인데 이를 전쟁터 제1선에 세워서 성을 공격하게 하고 너희들이 뒷받쳐서 가다가 적당히 싸우고 우리와 장군만 놔두고 너희들은 다 퇴각하라. 그것이 왕의 작전이었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감한 장수랄지라도 그 많은 적하고 어떻게 싸워서 혼자 이길 수 있겠어요. 거기서 전사했어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다. 저가 죽었으니까. 누가 알아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살해를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침상이 적시도록 그는 밤마다 눈에서 병이 날 정도로 그는 울면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본 거예요.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찾았던 것이 아니라 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직분을 줬지만은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직분이지만은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이. 목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교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분도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큰 것 주지 않고 작은 것 줬냐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불의에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뭐 아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대로마의 시민권자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오늘날로 보면 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 있는지.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직분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구자경 우리 선교사 후보생 나오셔서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그거 하나 가져. 마이크 이거 사용합니다. 붉은색 마이크 사.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증에 앞서서 아까 목사님께서 반니에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정말 저희 영적인 멘토가 되십니다. 네,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유튜브 상에서 정말 한 100회 정도의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정말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고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좀 행사수고를 많이 해서 적어왔어요. 좀 읽을게요. 오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 삶을 나누기에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의 간증이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저희 이모 대신 강윤수 사모님의 몇 번의 요청에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 전 김태형 목사님 저희 이모부께서 선교 가기 전에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결심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장남의 장손으로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축복받으며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왔다 갔다 출석하는 형식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빠지면 용돈이 끊겼거든요. 또한 아버지가 엄청 무서우셨거든요. 또한 모태신앙들은 교회에 빠지는 걸 엄청난 죄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고등부 때 찬양단 일렉 기타로 섬기며 또 장로님 아들이다 보니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당시 교회 출석할 때마다 주는 달란트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은 교회는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달란트로 교회에서 열리는 달란트 시장에서 물품으로 바꾸거나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축적하는 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수련회 같은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중2 때부터 술과 담배에 빠져 학교에서 문제로 찍히고 많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네, 대학교 때는 합법적으로 술을 먹느라 학교에 빠져서 학사 경고까지 받게 될 정도로 저는 술 고래였습니다. 아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미국에선 단 한 번이라도 술에 의해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를 줬다면 알코올 중독자로 취급합니다. 네, 미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걸요. 네, 일주일에 6번은 술 먹었습니다. 하루는 뭐냐고요? 주일날 아닙니다. 술병 났을 때입니다. 누구한테도 술 누가 더 많이 먹기 대기해서 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또한 아빠를 향한 분노와 자살, 음란, 거짓의 영에 빠져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엄마는 항상 기도로 밤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전 절대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위해서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를 헌신시켜 왔지만 저는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마다 넌 목회자야, 주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줬을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럽에서 춤추는 게 더 좋고 술 먹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 또는 선교사의 길을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전 없이 클럽, 술, 담배에 빠져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으로 한국 나이 26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비전 없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미국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는 같이 미국에 가서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서로 약속하고 전 먼저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보다 제가 먼저 학생 비자로 미국을 넘어왔고 부모님과 여자친구가 한 달 안에 온다고 해서 저는 학교를 등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비자는 몇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여자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상황은 정말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 혼자 유학 아닌 유학을 오게 된 걸까?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던 저인데 말이죠. 결국 8개월 만에 여자친구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모든 게 다시 시작되고 행복할 것만 같은 미국 생활은 저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발 여자친구랑 부모님 비자를 열어주셔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계신 건가? 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자고 일어났을 때 저의 호흡을 끊어주십시오.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몇 달간 매일 밤 외쳤지만 저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예전과 똑같은 술과 담배로 찌들어 살았고 거기에 결국 부모님까지 비자를 거부당해서 저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살도 꿈꾸고 나 혼자 절대 안 죽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분노와 슬픔 속에 정말 사단의 품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음주운전과 또 미국에서 만난 모로코 여자친구의 거짓 고소를 같은 달인 12월 안에 동시에 사건 2개가 터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소사건은 약 8개월간의 재판과 엄청난 돈 그리고 검사와 딜이 최소 1년까지 딜이 되고 저는 포기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교도소 갈 준비를요. 네, 문신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최대한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가야 버틸 수 있겠다는 심정을 말이죠. 코트에서 마지막 청문회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모든 조사가 저를 수사했던 형사의 실수와 많은 증인들을 통해 정확히 하루 전날 재조사가 되어 무죄 판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것 같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이미 엄청난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권했던 마약이 제 삶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무척 많아서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함께 집과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할 틈도 없이 저의 외로움과 분노를 마약으로 달래갔습니다. 마약 중독은 아니었고 횟수로 8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은 더욱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 28일 마약을 과다 복용을 하여 심장마비와 호흡곤란 그리고 환각, 환청 증세를 보이며 3일 동안 숨을 쉬려고 발악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옥 그리고 영원이라는 딱 두 단어가 떠오르면서 엄청난 죽음의 공포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적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선 수도 없이 많이 듣거든요. 정말 엄청난 두려움 속에 3일 동안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저 열방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전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 속에 살아갔을 테니까요.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겨 마지막 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병이 없다면서 당일날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고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온 술, 담배 다 끊고 모든 대중음악과 세상에서 함께 놀던 친한 친구들까지 다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1년하고도 2개월 시간 동안요. 이렇게 해야만 제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던 제 몸은 이상하게도 낫지 않았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요. 음식을 먹으면 역류하고 식도를 막고 호흡곤란과 눈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증상 그리고 공황장애 증세까지 오면서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허덕였습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도 해보고 각종 집회와 치유 집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원 안 가고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몸은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정말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낫게 해주시지 않는 거죠?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가도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실 때까지요 라고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 받은 걸로 하루 또는 일주일을 버티고 그리고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습관도 생기고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을 통해 제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음성으로 정확히 들려주셨고 전 그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많은 훈련을 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원하셔서 그 중에서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와 인터콥 선교단체에서 하는 비전스쿨을 통해 다시 한번 저에게 선교사로서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셨고 작년 겨울에 예수전도단에서 10일간 아울리치 멕시코와 2주간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 가기 직전까지도 몸이 많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고도가 높을 텐데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건 아닌지, 또한 같이 간 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또 음식은 소화 잘 되는 걸로 먹어야 되는데 터키는 빵이 주식인데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엄청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걱정이 많았습니다. 즉 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행기에서 순교당해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가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보다 8살 밑인 친구들과 팀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체력적인 면에서 더 우세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 열방 그리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또한 터키 쿠르드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저를 부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힘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은 저희 열방의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저의 사명은 한 영혼이 한 민족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겠다는 다시 한 번의 다짐을 이번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99.8%가 이슬람인 터키 안에 있는 쿠르드 민족과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 민족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한 달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네, 쿠르드를 짧게 소개하자면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나라 없이 친구 없이 얹혀 살며 자기 나라를 찾겠다며 게릴라전도 서슴지 않는 페르시아창 세계 최대 소수민족 3,500만 명의 이슬람 문화권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기 예수님 탄생 때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이 쿠르드 민족이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메대 족속이 이 쿠르드 민족입니다.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그곳에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같은 죄인과 친구 되어 주시고 위에 오신 그것을 볼 때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저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저번 겨울에 중보 기도자를 많이 세우고 갔는데 정말 사역하다 보면 정말 그 기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쿠르드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모든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출국하는 그 날까지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이번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 월급과 또 사람들의 후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갈 때 부모님의 100% 후원이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재정적인 훈련을 받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물질적인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물질의 후원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곳에 가서 한 번쯤은 생각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삶 가운데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앞서 선교는 보내는 자 있고 가는 자 있다고 하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터키 안에서 우리 쿠르드 민족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겠다며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게릴라전과 폭탄 테러 등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꼭 갑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그 영혼들, 그 민족들이 죽습니다. 터키 쿠르드의 한 명의 이슬람 제 친구가 있는데요. 저번 겨울 때 만난 영혼인데 정말 착하고 친절하지만 거짓된 이슬람 영에 사로잡혀 거짓된 알라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루에 라마단이라는 예배를 5번이나 드립니다. 이런 친구에게 빛이 되시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저 민족 저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선교사로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자경 우리